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침체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진흙탕에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끌고 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배. 그 상태가 바로 이 영적인 침체죠. 더 이상의 진전도 은혜도 없이 메말라 버린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태는요, 나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신앙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 또 내 안에 풍성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계속 회의가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증상이 나오죠. 그 대표적으로 먼저 믿음과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무력감과 정체성의 혼돈이 찾아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했던가? 안 했던가? 그래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이렇게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이 면들이요, 계속 다 의심이 생겨요. 이 모든 게 정말로 소용이 있을까? 소용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형편없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침체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안타깝지만 그런 상태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진흙에 빠져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발언들을 해요. 그 멘트들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슬프게 행한다라는 것은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됐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삶들을 곧바로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막 정복했던 그 아프게 했던 페르시아는 여전히 강국이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혀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실망감이 확 찾아온 겁니다. 낙심이 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본들 저 보니까 저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잖아.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여러분, 바로 여기예요. 이 지점, 어디요? 나와 세상,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시선에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납니다. 결과는 나타나지는 않고 조급한 마음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커지면요,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오늘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로 드러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우리가 감히 생각은 해도 입에 담기는 어려운 말이잖아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 이 영적인 침체 상황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잘못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해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다만 그 믿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그 믿음이 발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의 믿음이죠. 부정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신론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센지 어떤 증거를 나타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쪽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그 믿음이 강력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죠. 여러분, 무신론을 하려고 해도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은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명확해져요. 영적 침체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시 나의 입술에서는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비슷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 비뚤어진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상태든 믿음은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풍성하고요. 반대쪽으로 가면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소용없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믿음도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삐뚤어진 믿음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바로잡아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이 본문의 시작을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자,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상황, 같은 문제, 같은 어려움 앞에서 그때에 다르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모두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 상황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배교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때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믿음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왜? 그때에니까. 그 모든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얘기를 할 때 반대되는 얘기니까 믿음의 고백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다른 환경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보면 피차의 말함에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리가 없죠.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분당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그 준하는 상태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 내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에만 내가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점점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나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다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때에 믿음의 고백이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 속에는 때로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요. 내 속에는 회의와 낙심과 좌절이 있더라도 입술에는 뭘 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지옥이라고 입술도 지옥일 필요가 없어요. 현실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생각을 다 듣고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산다고 지금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도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행위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에는 아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가 우리의 영적 침체기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전부가 아닌데 계속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속에서 계속 이 불신앙의 말들이, 불신앙이 끌어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나의 모든 믿음의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의 책에 쌓여가고 있고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흘러가지 않아요. 기도는 쌓여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는 흘러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쌓여가고 기록되어 감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그건 뭐예요? 쌓여가고 있고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적된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누적된 믿음의 삶의 그 승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피차라는 단어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피차가 뭐죠? 서로죠, 서로. 혼자 중얼거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나눴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본을 보면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확 와닿으시죠, 그죠?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똑똑히 듣고 계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쉽게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있으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또 여기도 이 단어 나오죠?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 격려하면
능히 그 힘든 순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금요일 밤 혼자는 절대로 기도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모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니까 이 금요일 밤이 복된 밤이 되고 뜨거운 기도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약해지는 순간, 나의 영적인 침체의 순간 혼자 계시지 마세요.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위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또 내 주위에 연약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서로 나누는 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지를 보세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원문을 보면 그들을 내 보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될까?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들, 그냥 아들도 아끼는데 아들 중에도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이야. 얼마나 그 부모 마음에 흡족하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들 중에도 더 특별한 아들, 더 부모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막 마음에 진짜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독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놀라운 위로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주변에 왜 저 사람들은 잘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은 악한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잘 되든 말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한테. 우리는 온통 우리의 시선이 계속 바깥으로 향해요. 그래서 서글프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끔 제가 우리 애들, 지금은 다 컸지만, 그 유치원 때요. 그 이제 뭐 연말이나 뭐 이럴 때 보면 발표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막 애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노래하는데 저는 누구만 보여요? 똑같아요. 그냥 조그마한 애들이 똑같이 예쁜 얼굴로 뭐 아기자기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누구만 보일까요? 제가 보니까 저쯤에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쫙 둘러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스포트라이트 빛을 비춘 것도 아닌데 제 눈에는 뭔가 이렇게 공중에서 빛 비춘 것처럼 누구한테 비출까요? 제 아들요, 제 아들. 제 딸이요. 다른 애들,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겠죠? 관심 없어요. 잘하면 더 싫어요. 노관심, 아무 관심 없어요. 네가 잘하든 말든 나는 지금 누구만 보고 있어요? 제 카메라는 누구만 찍고 있어요? 우리 애만 찍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군대에 보내신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멀리 최전방에 이제 아이를 군입대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서 이제 가서 보면
군인들 다 똑같죠, 그죠?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똑같은 제복에 얼굴 새까만데, 근데 저기서 어느 한 시커먼 놈이 오는데 딱 보이죠? 누가 봐도 내 아들이에요. 아무리 그 속에 똑같이 머리 밀고 옷 똑같이 입혀서 있어도 그 주위에는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삥 누르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들고 있냐면 하나님 눈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저기 비교하니까 이렇고 여기 비교하니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그쪽에 관심 없고 나는 너만 보여. 나는 너만 집중해.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저 전방에 저기 철책선에 그렇게 뭡니까? 군 입대해가지고 군 생활하는 그 아들 누가 찾으러 가요? 그 교통도 불편한데 누가 찾으러 가요? 그러나 부모는 가요. 부모는 가요. 그 수많은 애들 섞여 있는데 누가 자기 아들 찾아내요? 자기 부모는, 자기 엄마는 정말 찾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은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하실까? 나는 기억하실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피차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차이점을 내가 드러내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분별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차이를 본다라는 거죠.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분별하다는 뜻이잖아요. 차이를 볼 거예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 차이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안 섬기는 사람의 그 똑똑한 차이를 네가 보게 해주마. 네가 볼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잖아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삶인지 잘 안 보여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회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춰질 것이 없다. 다 드러날 거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어떤 인생이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불쌍하느니 성공했느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 서봐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백은 가끔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 훈련생들한테, 훈련생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나왔죠. 제 동기들이 몇백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형 교회,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 그렇게 나가서 목회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동기들이,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봤더니, 와, 저는 이런 분당의 대도시에 이런 몇백 명, 그러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고, 저 시골에 할아버지 한 20, 30명 모아서 어렵게 사역하는 제 동기는 실패한 목회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저질 목사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할 거라고 믿으세요?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있어 보이는 데서 하면 그래 평소에 공부 좀 잘하지. 평소에 기도 좀 열심히 하지. 어떻게 뭘 못해가지고 저 시골에 어렵게 그렇게 농어촌에 목회하고 있냐. 제가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제가 참 서글픈 목사가 되겠어요. 또 제가 그런 마음이라면 또 저보다 더 큰 교회에서 더 인정받으면서 서 있는 그런 제 동기들 보면 또 얼마나 기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세요? 왜 여기서 다 위로받고 여기서 다 평가받고 여기서 모든 결론을 다 맺으려고 그러세요? 안 나요, 여러분. 어떤 거는요, 평생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답 안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걸 믿으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와요.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저 사람들은 나보다 얼마나 잘 사나? 쟤는 왜 나보다 똑같이 했는데 저렇게 좋은 걸 누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날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리라. 그러면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는 마른 풀같이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운명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이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럼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마치 긴밤 웅크리고 매어있던 송아지가 이제는 풀려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전에는 매어있던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그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걸 믿느냐? 너는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그걸 의심하고 헷갈리고 넘어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침마다 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족이 있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해가 안 뜰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뜰까 안 뜰까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흐린 날, 뭐 비 오는 날은 있다 할지라도 해는 뜨죠. 해는 반드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아침이 온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내 삶에 아무리 밤이 길어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아침이 오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 응답 받으실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실 거예요. 해가 뜨는 것처럼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을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개혁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도 엄청 많이 준비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 날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어떤 영적 침체 가운데 요즘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냥 활력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렇게 움츠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치 그냥 송아지가 딱 줄 매어가지고 풀려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겨울 내내 매어있던 그 송아지 같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묶여있는 걸 다 풀어주시는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송아지가 매어있던 줄에서 풀려나서 마음껏 그 동산을 뛰어다니고 풀을 먹고 움직이고 있는 오늘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뜨려 버렸습니까? 그래서 이 진흙탕에 뻘에 갇혀버린 배같이 언제부턴가 전혀 뜨지 못했던 배,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삐뚤어진 믿음 해 안 될 거야. 아침 안 와. 밤이 이렇게 긴데 올 리가 있어. 새벽이 이렇게 어두운데 올 리가 있어. 태양 안 떠. 그쪽으로 굳어진 나의 믿음을 다시 주님 오늘 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음은 지옥이라고 입술에도 지옥 담지 마세요. 마음에는 의심과 회의라고 입술에도 의심과 회의를 담지 마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을 아뢰시고 기대하시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거야.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